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37편의 고백은 계속해서 이 악한 자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이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참 이것은 무서운 얘기죠.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악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저희가 볼 때는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불신자,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 이 다윗과 같이 자기를 핍박한 자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괴롭힌 악한 자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믿다가 이제 포기하거나 이제 또 배교한 자라 그러죠. 믿다가 떠난 자들, 믿다가 떠난. 아마 오늘날 문제는요, 믿다가 떠난 자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교회 세미나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집사 중에 50% 이상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요, 주일날. 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무당들 중에 집사 권사 출신이 그렇게 많대요. 예? 그러니까 무당들 다 전도해 보면은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 그러니까 이 믿다가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안타까운 일이죠. 또한 이 악인은 뭐 악인 우리가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또 이 악인은 어떤 악한 영의 역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 제가 요즘에 그 교회 성장학자 피터 하그너 목사님의 그 박사의 강의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왔다 갔다 차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강의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가 90년대 중후반까지는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큰 교회는 한국에 막 교단마다 수목원 교회, 뭐 세계적인 침례 교회, 뭐 영락 교회,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후발주자로 광림교회가 되면서 세워지면서 이제 교단으로 따지면 순복음,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까지 전 세계에서 큰 거는 다 한국에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 90년대 이후로 이제 막 기독교가 이제 인원이 줄기 시작하고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뭐로 두냐면 이제 이제 한국이 이제 먹고 살기가 좋아졌다 이거예요. 그 이후로 각 집집마다 차가 있기 시작하고 이제는 뭐 문화가 교회가 주는 문화보다 세상이 주는 문화가 더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았지만 그 물질의 복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여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낮예배도 드리고 또 모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저녁 예배 드리고 막 이러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예배 빨리 드리고 빨리 밥 먹고 놀러 가기 바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런 이제 뭐 주일 오후 프로그램이 거의 뭐 없어지죠. 뭐 하려고 그래도 뭐 교인들이 다 차 타고 가버리니까. 제가 2000 2000년대 초반에 2001년도 그때 처음 미국을 갔는데 깜짝 놀란 게 뭐였냐? 주일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 저녁 예배인데 보통 주일 예배를 2번 드리잖아요. 근데 한 번만 드리고 와버려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거의 없어요. 거기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난 전 세계가 다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한데 그런데.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민족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교단을 떠나서 그리고 주일날도 보통 저희는 이제 뭐 소그룹 때문에 오후 예배를 따로 못하지만 보통 다 그냥 예배 한 번만 드리는 추세죠 이제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영적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더 쓰임 받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세상으로 가는 그런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 그 피타고라 박사는 영적 전쟁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또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성공을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은 성공해서 육신적으로는 좋지만 또 그 성공이 때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이게 이 말은 성공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잘 됐을 때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좋은 게 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것이 좋아도 좋은 쪽으로 가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은 성공을 했는데 잘 됐는데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는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오히려 막 죄가 들어오게 되고 안 좋은 데로 나간다는 거예요. 꼭 무슨 로또 맞은 사람들이 그 인생이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더 막 망친다 그러잖아요, 인생. 뭐 기본적으로 뭐 가정 깨지는 거는 당연하고 막 술과 막 온갖 지저분한 인생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여기서 피터거는 박사가 하는 말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마귀도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 제가 어제 그 운전하면서 그거를 깨달으면서 야, 맞다.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통 여러분 어때요? 문제를 만나면 막 작정기도 하죠. 예? 문제를 만나면 어때요? 막 금식기도 하고 막 매달리고 기도원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그건 당연한 거고 문제가 해결되면 뭐예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이거 아시겠어요? 자녀가 고3 됐다고 막 부모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대학 가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 이제 기도가 응답됐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대학을 갔으니까 기도를 어때야 돼요? 더 많이. 안 그러면요. 봐봐요. 대학 갔는데 MT 가서 술퍼 마시다가 죽잖아. 놀러 갔는데 죽잖아요. 그거 많이 매년 나오죠. 그 보면 어떻게 저를 하면 대학을 왜 갔나 싶어. 그쵸? 차라리 안 가고 술 안 먹지 그냥. MT 안 가는 게 부모 입장에서 대학 가서 MT 가서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대학 안 가는 게 나아. 안 가고 건강하게 사는 게 낫죠. 그럴 바에는. 그쵸? 얼마나 요즘 대학 가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예? 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 돼도
기도 응답됐다고 마귀 역사가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마귀는요, 야, 이 틈에 들어가자. 그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왜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게 긴장이 풀린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교회 하도 그냥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욕을 먹으니까 그런데요. 전도 집회나 총력 전도나 이렇게 막 노방 전도하면 그 전도를 받아서 들어가라는 거야. 에? 에? 전략이 그냥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은 티가 나잖아요. 에? 근데 신천지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 이제는요, 하도 열심히 하면 신천지로 오해받으니까 절대 가서 예배만 조용히 예배만 드리라 그런데. 그래서 3년이고 5년이고 시간을 걸려서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으라 그런데. 그러니까 전략이 어때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 뭐가 목사님 이제는 좋아요. 그때 오히려 더 어떻게 된다? 더 조심하고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이렇게 몸이 안 좋거나 아프거나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오래 산대요. 왠지 알아요? 그분들은 늘 몸을 사리기 때문에 예? 늘 뭐 좀 아프면 병원 가고 늘 오히려 늘 병원 다니고 약 먹고 막 주사 맞는 사람들은 이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왜요? 하도 자기 몸을 잘 아니까. 근데 저는 뭐 아픈데 하나도 없어요. 건강해요. 저는 뭐 멀쩡해요. 이런 사람이 한번 쓰러지면 막 그냥 확 가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독교의 그 흐름이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도 있지만 아마 어떤 큰 역사를 보면 어떤 기적이나 어떠한 놀라운 은혜보다는 갑작스러운 것보다는 서서히 변화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 이 광야가 뭐 며칠이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길잖아요. 근데 이 긴 생활이 아주 성숙하게 만들고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인, 악한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마귀 역사죠.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시작부터 그냥 그 모텔 여자를 무조건 내보낸다 하는 게 그 여자 하는 일이 지금까지 한 결과를 보면 다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전혀 도움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귀 역사가 어떻게 어디로 다가올지 알아요, 몰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 마귀 역사는 도움이 돼야 한대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역사를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 성경의 얘기죠.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 그러니까 이런 마귀 역사가 뭐예요? 여러분을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틈을 노린다 이거예요. 우리 신약에 나오죠.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의 세계, 영적 전쟁을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뭐가 잘 되고 성공하고 오히려 그것이 한쪽으로는 좋지만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틈타버린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점은 뭘까요?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에 승리했어도 막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면 얼마나 막 기분 좋고 막 우쭐대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있기 전에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 시대예요. 이 사사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잘 될 때는
성공할 때는, 잘 나갈 때는, 평안할 때는 하나님 섬겨 안 섬겨? 안 써요. 금방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을 줄 것처럼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뭐라도 잡는 거예요. 근데 또 어려움을 겪고 또 뭐예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죠? 왜? 우상이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면 어때요? 감사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하나님을 이제 어렵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근데 왜 그러냐? 잘 보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잡으려고 그래요.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또 뭔가에 보이는 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다른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결과로 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한 사람은 그때부터 쉬운 거야. 아시겠습니까? 기도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란 말이야. 근데 이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되네. 하나님이 일하시네. 이제 그거를 아니까 그때부터는 기도가 어때요? 재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기도하라 그래도 절대 기도 못 해요. 그렇죠? 기도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증거로 우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결과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을까? 왜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 왜 다윗이 하나님이 쓰임받는 자였을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동안 사사시대는, 그동안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언제만 찾아? 자기 어려울 때만 찾아. 아시겠습니까? 좀 먹고 살만하고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어때요?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 그러나 이 다윗은 어떤 자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요. 거기서 다르다. 출발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공해도 잘 돼도 다윗은 여러분 성경 보면 잘 되면요 감사하다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감사해. 안 되면 안 된다고 또 뭐해요? 기도해. 응답되면 응답됐다고 또 여기저기 가서 뭐해요? 전도해 막 간증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봐도 기쁜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만났으면 어려움 만났다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이 풀리면은 그 어려움이 풀린 것을 간증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또 뭐 해야 돼요? 찬양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거는 좋은데 옛날 사사시대처럼 먹고 살만하고 괜찮고 문제없고 그러면 어디로 가버려요? 세상으로 가버려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전도하고 간증하질 않아요. 제 이번에 명절 때 저 이모부가 그 자연사 뭐 이쪽에 박물관 이쪽에 이제 그분이 그 저걸 한 거예요. 이렇게 그 자원봉사를 한 거예요. 가이드로 이렇게 안내하는 걸로. 근데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자연의 이런 식물이나 식물들을 박물관으로 연구해 보니까 자연의 이 오묘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창조론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 그분의 간증들은 뭐라 그래? 나는 원래 불신 과학자였는데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진화가 되려면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어디 화석 박물관 같은 데 가죠? 그러면 뭐 옛날 식물 화석해 놓고 이게
몇 억 년 된 거라고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식물이요, 지금 나오는 식물이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 똑같아요. 그럼 잘 봐요. 그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으려면 그 몇 억 년, 자기들이 몇 억 년이라고 써놓은 게 지금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진화가 됐으니까 없어져야지. 중간 이게 바뀌었어야지. 근데 제발 지들끼리 말이 안 맞아. 야, 이거 몇 억 년 됐대, 몇 억 년. 근데 지금도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 뭐 투국에 뭐 이상한 거 해놓고. 근데 그것도 지금 있어요. 어디 외국 가면 똑같이 있어요. 그 잡아서 먹어요. 우리 식물 뭐 이렇게 막 고사리 같은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3억 년 됐대요. 뭐 2억 년 됐대요. 1억 년 됐대요. 박물관 가. 근데 그거 지금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여기 궁산에 가도 있어요. 똑같은 거. 그럼 왜 그동안 변화가 안 됐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 진화론도요. 제가 그랬어요. 응? 진화론이 왜 나온 가 하나님이 없다고 일단은 전제하에 이론을 짜보자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하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자기들이 뭐하는 그거를 또 믿는 거야. 그러니까 진화론도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이에요. 그 근거가 없다니까요. 근거가. 누가 봤어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의 역사, 틈을 노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어떻게 하신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승리를, 이 말씀의 약속을 받으려면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매어 있으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로 옮겨져야 돼요.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영적인 세계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땅을 차지한다? 이 땅도 눈에 보이는 땅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기업을 주시기도 해요. 응? 뿐만 아니라 이 땅이라는 건 이 보여지는 땅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러분 국가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어떤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먹히면 여러분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교인들이 순종하고 거기에 은혜 받고 거기에 변화되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예요. 근데 말은 교회인데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맨날 인간적인 그냥 모임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말만 교회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맨날 싸우고 그 안에, 예? 맨날 마귀 역사가 충만해 봐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의 역사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에 악한 것들이 집어삼키려고 수많은 모함과 계략과 거짓과 술수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다윗과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을 보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잠시 잠깐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결국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 서게 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악한 것들은 나중에 찾아볼 수 없도다. 세상에서 다 사라질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잠시 잠깐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온전히 우리가 잘 될 때나 성공할 때나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도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